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교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만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AI, 인공지능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마치 인간의 두뇌를 가진,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AI,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AI 중에서 요즘 가장 유명한 것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챗 GPT라는 것입니다. 이 챗 GPT를 사용하는 전 세계의 인구가 약 3억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챗 GPT가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그것처럼 이 챗 GPT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챗 GPT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네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전략이 뭐야? 네가 만약 사탄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너의 전략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챗 GPT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핵심 전략,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다면 사탄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으며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너무 바쁜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나중에 내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성경 읽어야지. 봉사해야지. 양육훈련 드려야지.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 바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고 더욱 교회 섬기는 것에 또 양육훈련하는 것에 우리에게 도무지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핵심 전략은 뭘까요? 끝없는 걱정과 스트레스 주기라고 합니다. 이번 달 월세를 빨리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걸까? 부모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취업 준비해야 하는데 이번 시험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치를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아가게 될까?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며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이렇게 끝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주면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넘칠까요? 불평과 원망이 넘칠까요? 그렇죠.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핵심 전략은
소셜미디어나 게임, 드라마로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이 연속극만 보고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 하는데 이 게임만 통과하고 읽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읽기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러한 신앙적인 콘텐츠보다 우리가 유튜브나 SNS, 오락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챗GPT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유가 생기면 봉사하고, 나에게 여유가 주어지면 양육훈련도 하며, 여유가 있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봉사하고 양육훈련도 하며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미리 확보하고 할애하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양육훈련 가운데에서 하나씩 여러분 신청하시고 시간을 꼭 내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하나라도 훈련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성경 한 절을 읽고 1분이라도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 반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은 문둥병, 오늘날로 말하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나오자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만이 경험했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이 나아만의 이름은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라 평가받는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산, 높은 지위, 이 국민들에게도 너무너무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까지 얻은 나아만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나아만에게도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이 피부의 신경을 망가뜨려서 상처나 화상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부가 곪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신체에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병이죠.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확실하게 치유되었을 때, 다 나았을 때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병은 유쾌했던 이 나만의 인생길에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나만은 예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에서 포로로 붙잡았던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분명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사라는 의사는 아마 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나아만에게 있어 이스라엘은 적국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자주 충돌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이었는데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결코 편안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아만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었다면 성경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그 포로로 붙잡혀온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적국의 왕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이 나아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적국에 가서라도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아만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아만에게 찾아왔던 나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암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곳에서 밀려오는 과중한 스트레스, 뒤틀린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우울증,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골마 썩어져 만들게 하는 이 시대에 나병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발버둥 칠수록 더 그 문제 안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나아만처럼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아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나의 교만함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그 어린 소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왕 아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엘리사와 나아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은 왕의 서신과 함께 은 10달란트와 그리고 금 6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출발했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간 예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이고 한 세겔은 약 11.4g인데 이것을 환산해 보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져가는 이 선물은 약 340kg의 은과 68.4kg의 금이었습니다. 현재의 시세로 환산해 보면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또한 그가 가져간 의복 10벌은 보통 옷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옷감을 사용하여서 은과 금으로 장식한 왕들과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돈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보려 했습니다.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돈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으니 내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바로 나아만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왜 엘리사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언급할까요? 나아만이 지금 아람의 막강한 권력과 또 자신의 위용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 말들과 병거들을 동원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아만의 교만함이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한 이 나아만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의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의 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의 반응에 나아만이 어떤 태도를 보였죠?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생각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준 태도와 그 자세와 모습은 그의 명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서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자신의 강함과 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의 이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까지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력,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환자인 나아만이 진짜 자신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환자로서 엘리사에게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교만함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만이 경험했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교만함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만이 화가 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대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 친히 방문했는데 굽신거리며 나와 정성을 다해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해 줌으로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치 왕이 신하를 대하듯이 심부름꾼을 종을 문 밖으로 보내서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지시하니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아만이 알고 있었던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맑았던 아마나와 바르발 강이 아니라 이 요단강이라는 것도 자신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대단히 맑고 깨끗한 강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황금의 강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너무너무 깨끗하고 맑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강으로 가라고 합니까? 요단강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은 수심도 깊지 않고 이 흙이 섞여서 심이 혼탁한 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그 혼탁한 강에 들어가면 우리 피부병이 나을까요? 깨끗하고 맑은 강에 들어가면 나을까요? 당연히 맑고 깨끗한 강에 들어가면 낫겠다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아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분노한 나아만은 자신의 군대를 돌려서 우리 아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반응은 바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들어가 봐야 뭐 하겠느냐. 저 혼탁한 강에서 내 나병이 치료된다고? 말도 안 된다.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에게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바로 내 생각입니다. 성도들을 내 생각 속으로 빠뜨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나아만처럼 우리는 분노와 불평을 터뜨리게 되고 이는 사탄이 좋아하는 결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노하여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자신과 함께 따라온 종들이 간곡히 만류하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 종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제 나아만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순종이 이 기적적인 치유를 낳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나병을 위해서 또 고치기 위해서 해보지 않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을 텐데 나만이 화려한 강도, 깨끗한 강도, 맑은 강도 아니라 그 혼탁했던 그 요단강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나만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이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만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기대와 자기 생각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언제나 겸손히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에 나와서 늘 진을 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광야에 나온 지 2년 1월 1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에 생겨났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광야의 길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름이 수직적으로 높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떠나라고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급히 텐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높이 뜬 구름이 수평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뒤에 서서 철저히 순종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단순히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한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인생의 숙제가 결국 나만을 누구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나만의 인생길에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큰 걸림돌이었던 나병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났던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5장 14절 말씀에 나만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의 뜻은 히브리어로 타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타하르는 나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제사의식이나 정결의식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레위기 14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 타흐르는 단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단순히 나아만을 육적인 그 어려움을, 나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고통이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밤낮으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데, 도리어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통을 통해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나아만은 결국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이 누렸던 그 치유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깨트립시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참된 회복과 치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나온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나아만처럼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함을 깨트리며 내 생각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나만이 누렸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만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깨트립니다. 나의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깨트립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버리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나아만처럼 우리도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 만배로 복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